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좀 용어도 그렇고 신학적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더 같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좀 들으시면서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죄는 무한한 빚입니다 라는 답. 우리가 오늘 5번째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용서의 개념에 있어서 우리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도 고민하지만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그들이 고민해야 될 또 다른 부분은 그 학자금 대출에 대한 빚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라든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정말 한 20년 이상 그 빚을 갚는 모습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이 빚의 문제는 무거운 짐과 같은 내용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빚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빚을 갚지 않으면 이 자유를 스스로 박탈하는 셀프 셀링을 하는, 자기를 스스로 자기가 가족의 빚이나 자기가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차라리 당신에게 빚을 못 갚는 대신 내가 종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스스로를 파는 일도 고대에는 흔한 일이었다라고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데 죄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도 죄에 대한 형벌은 죄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죠. 누구를 살짝 밀쳤으면, 누구를 때렸으면, 혹은 누구를 죽였으면 이 죄는 그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남의 의자에 앉아 있거나 남의 책상을 잠깐 썼거나, 이건 도덕적으로나 어떤 그 주인에 대한 그 기분 나쁜 일들이 있겠지만 훔쳐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파괴한 것도 아닌데 그 의자에, 그 책상에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죄의 크기는 확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나가다가 마이클 성도님을 이렇게 한 대 때렸어요. 버르장머리 없이. 근데 마이클 성도님이 용서해 줬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만, 제가 만약에 판사를, 어떤 법을 집행하는 경찰을 때렸다 그러면 이건 확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왜냐? 어떤 마이클 성도님이 별 볼 일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상대방에 따라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죄의 크기는 확 달라집니다. 그대로 따지면 어떤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의자에 그냥 딱 앉았다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의자의 주인이 만약에 로마 시대의 황제였다면 이건 황제를 죽이려고 했던 음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황제의 것을 빼앗은 것도 아니고, 황제를 어떻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지만 의자에 앉은 것이 황제를 죽이려는 것과 못지않게 똑같은 사형이에요. 왜 그럴까요? 황제의 위치에 대한 그 존재의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사형을 당하는 일로 물건을 훔친 것이나 누구를 때린 것이나 침뱉은 것이나 죽이려고 한 것, 이런 것들은 죄의 크기와 상관이 있는 시대가 있지만 전혀 상관없는 시대가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라든지 이런 것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살인한 죄나 우리가 누구를 미워한 죄나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불만, 불평 이렇게 지적한 죄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똑같은 죄예요.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해서 저 사람 좀 심했네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인생이 짓는 죄는 거의 하나님께 어제와 말씀과 같이 아수르가 왕왕거린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뭐 이런다고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핍박당하는 예루살렘과 히스기야 왕이나 유다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지, 하나님 편에서는 아유 또 지나가는 또 개가 짖는구나 이러고 끝내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든 사소한 죄는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에 죄는요 살인죄, 훔친 거, 사람을 좀 미워한 거, 누구를 좀 이렇게 살짝 때린 거, 모든 죄의 범주가 동일하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딱 돌아왔을 때 그 죄가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내가 어떤 큰 죄를 져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한다, 너가 이 죄를 지으면 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해서 죄에 대한 그 가지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작고 크다 이거에 따라서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됐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우리는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죄가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 없이 죄사함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큰 죄를 졌던 작은 죄를 졌던, 이건 인간 편에서의 가치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신약 성경의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살인과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누굴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 저 사람 진짜 꼴보기 싫어, 저 사람 내 눈앞에서 좀 치워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이미 구약에서의 살인과 동일한 거라는 거죠. 영적 살인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경건한 영성이나 복음적인 신실함은 바로 이러한 죄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내가 죄였구나, 큰 죄든 작은 죄든 내 편에서 깨닫는 것이 바로 경건한 복음이고 경건한 믿음의 생활이고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갈라디아서 6장 12절 13절을 암송했지만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암송하냐는 거죠. 그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걸 날마다 기도하면서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경의 암송 목적이지, 내가 오늘 한자도 안 틀리고 내가 오늘 달달달 외워야지, 그리고 삶은 따라오지 않으면 그건 무익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암송에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신 것도 암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러한 삶이 동반되기를 원하시고 그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을 하면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 놓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지을 죄 몽땅 용서하신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 편에서예요. 우리 편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딱 믿었습니다. 회개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20년에 지었던 죄를 낱낱이 고백하진 않는다고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내가 이런 죄를 질 겁니다 라고 끌어당겨 와서 이걸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그저 오늘 예수 믿고 내가 지난 삶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음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통해서 깨달아서 회개한 거지, 내가 과거의 죄부터 미래의 죄까지 몽땅 하나님께 구구절절하게 회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기억 못하는 죄도 있잖아요.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해요? 뭐 죄했는지 지었는지조차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실 때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싹 용서하셨습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와서 나 이러다 죽는다, 위급한 상황이 오면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인생의 파노라마가 그 단 불교 용어지만 그 찰나라고 하는 그 잴 수 없는 그 모먼트, 순간이 있잖아요. 그 순간에 나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휙 지나가거든요. 저는 그런 경험을 몇 번 했거든요. 이러다 죽겠구나. 그러다가 저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했고 이거는 어떡하지? 그게 머릿속에서 휙 지나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을 다 한 번에 보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하루가 우리에겐 1000년 같고 하나님의 1000년이 우리에게 때로는 이게 하루와 같은 이런 미묘한 시간차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잖아요.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어서요, 지금 천사보다 못한 존재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주장하잖아요. 당연하죠. 지금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천사는 우리를 수종드는 존재에 불과하고,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대행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천사가 상속자 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 이런 말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속자가 되고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위치로 동격될 수 없지만 그렇게 양자 삼아서 만들어주시는 위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육체 가운데 잠시 묶여 있어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초월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용서는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용서예요.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용해 먹으면 안 되죠. 하나님, 내가 예수 믿을 때 다 용서해 줬으니까 내가 앞으로 이러한 죄를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져야지. 이런 자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상급이라든지 구원에 이르는 문제에 있어서 심각하게 우리는 고려해 봐야 될 거죠. 왜냐? 우리 편에서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만 예수를 믿다가도 떠난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는 이미 영원한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단번에 용서하셨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볼 때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신성과 우리의 육체 가운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히 몰라요.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끔 한국의 어떤 그 장관이 되거나 공직자가 되거나 어떤 대법관 되는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야비하게 그 국회의원들이 물어보잖아요. 당신 크리스찬이라는데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이냐? 사회과학에서 얘기하는 건 몇십만 년인데 당신은 뭐 6,000년? 7,000년? 뭐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그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를 상당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 우리의 암과 하나님의 아심의 차이는 극명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주장하죠. 예정론.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받을 자, 저 사람은 백날에도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죠. 하나님 편에서는 맞아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백날에도 안 돼. 이 사람은 그냥 대충 해도 믿어. 우리는 그걸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을 가려서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왜냐? 우리 편에서는 알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의 알문요, 무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막 말을 1살, 2살 넘어가면서 말을 하는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주로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를 해요. 제가 어제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린아이들이 이제 말을 막 시작하는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서로 daddy, dad, mom 이 말을 먼저 듣기를 원해서 엄마가 막 애기 귀에다 대고 마미 이러고 아빠는 데리고 가서 dad 이러고, 그러면 애가 아빠 품에서 엄마 먼저 얘기하면 아빠는 이제 막 이러고. 근데 어떤 애가요, 강단에서 말하긴 좀 뭐라지만 F자 욕을 먼저 쓰더라고요, 애기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듣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대로. 우리 성도님 가운데 집에 앵무새가 있잖아요. 평상시 듣는 얘기를 얘가 듣고 하는 거예요. 걔가 무슨 말을 알겠어요? 무슨 영어를 배운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반복적인 상황 속에서 들었던 단어를,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내뱉는 거예요.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 갇혀 있기 때문에, 폐쇄적인 한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의 문제 앞에서 백지장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구원과 더불어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를 예언하셨고 다 이루시면서 본인에게 있었던 창조 이전에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 편에서 처음 느껴보는 것처럼 심히 좋았더라, 보기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창조 전에 가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게 궁금해요. 욥의 첫 번째 부인과 다시 해서 애를 그렇게 낳았을까? 첫 번째 부인을 버렸을까? 막 그런 생각이 나요. 왜냐?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여라 이랬던 아내를 다시 데려다가 이렇게 또 가정을 또 이뤘을까? 또 하나님 편에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래놓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전에 무슨 감정을 갖고 살았을까? 이건 인간적인 한계에서 오는, 그 백지에서 오는 판단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원한 용서하심을 통해서 영단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더 이상 제사는 필요치 않아요.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제사가 필요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이제 구약의 제사는 폐해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의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영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한 번에 우리의 과거, 미래, 현재를 보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일 요 죄를 져야지 계획하고 죄를 짓는 것, 이 사이 속에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짝만 벗어나면, 어떤 사람이요, 대도라고 하는 조세용인지 누군지 잘 기억 안 나지만 이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갱생이 됐다고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척 같지만 어느 순간 은혜를 딱 잊어버리니까요, 다시 부잣집에 가서 도둑질하다 또 걸려서 감옥에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회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습관처럼 반복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체의 한계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용서를 예수 믿을 때, 이 믿는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얘기하는 믿는다와 다른 거죠. 우리 교회 안에 다 앉아있지만 구원 솔직히 못 받은 성도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왜냐?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저 사람 예수 잘 믿었다가 세상으로 돌아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믿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믿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지만 우리 눈에는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는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되어져 가는 거예요. becoming입니다. already not yet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과 같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남에게 복음 실컷 전해놓고 내가 버림당하면 어떡할까? 내가 죄로 인해서 이 모습으로 다시 변질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께는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는 시간 속에서 나의 의지로 범죄하는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과 나와 불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내 육체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시편 기자도 이 고통을 기록을 합니다. 시편 31편 10절에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내 뼈가 쇠하도소이다. 그리고 시편 40편 12절에도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늘 짓는 죄 때문에 안 지려고 애쓰지만 은혜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결국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세워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불화, 화목이 아니라 그리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그 공문을 받아놓고 하나님 들으시고 보셨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할 때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하지 않았고 그가 다른 세상의 왕들처럼 그저 그런 왕이었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성전에 나아가지도 않을 것이고요, 옷을 찢지도 않을 뿐더러 배옷을 입고 배옷을 입는다는 건 회개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자세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용서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반복적으로 짓는 인간의 죄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처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는 게 뭡니까? 생명을 끊는 게 아니라 나의 세상적인 소욕과 욕구, 나의 의, 나의 자랑, 나의 생각, 하나님 앞에 불결한 그 거룩함에 대치하는 모습들을 죽여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다윗과 베드로나 그리고 바울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은 만큼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특별히 베드로에게 3번 묻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하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자꾸 물으니까 곤란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부인한 만큼 물어주시고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러한 최고의 복이며 은혜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성도님들이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제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볼 때마다 참 눈도 못 마주치고 좀 피하고 싶고 나 오늘 교회 가서 참 어떻게 얼굴 봐. 그럴 때마다 괴로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빨리 회개해. 내가 용서해 줄게. 나에게 다가오라고 오면 내가 용서하는데 왜 못 오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불화를 겪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자 은혜입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는 우리의 육신의 양식이지만 이 용서는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는 무한한 빚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히 죄 안 짓는 성도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용서는 교회 안에 나도 용서받을 뿐 아니라 내가 아직 용서 못한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는 자기 때문에 내가 100달란트를 빚졌다가 탕감받았다면 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과감하게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과감할 필요도 없죠. 내가 더 큰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오늘 소망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주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의 5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죄의 문제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날마다 은혜 안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피할 길을 주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의적으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의 고백을 통해서 암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삶을 이 용서 가운데 생명 양식으로 허락하시는 은혜 앞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도 우리가 너그러이 용서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해 주신 그 무한한 용서 앞에서 함께 화목하고 함께 용납하고 함께 빚을 탕감하며 세워져가는 그 용서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용서함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고,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것을 가지고 소망교회가 믿음 위에 단단히 용서함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 용서가 영원한 하나님의 편에서의 용서이지만 우리는 기억 못하는 죄도 있고 일부러 계획하고 짓는 죄도 있습니다. 은혜가 소멸되어 갈 때, 하나님 앞에 시각을 집중하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몸부림치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용서하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슨 죄를 지을 것까지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심은 우리의 무지에서 출발하는 암과 전혀 지식과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큰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잘못됨과 연약함을 들추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권면하고 또한 회개하게 하고 우리가 함께 우리가 동역자가 되고 우리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함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력하여
화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바로잡기 위해서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줄 수도 있고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 세워져가는 소망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소망교회가 갈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기준과 원칙 속에서 세워지게 하셔서 우리가 그러한 영원한 용서를 받은 자로서 또한 경험적으로 짓는 죄의 용서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누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실 줄로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